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6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과의 시련이 시작되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신정 왕국의 왕으로 예비하신 다윗의 성공, 곧 그의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의 즉위 과정과 왕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 종교, 법적 개혁 및 성공적인 정복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11장에서 20장은 다윗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와 다윗 왕국에 일어나는 연속된 시련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전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때를 가리키는 말로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우기인 겨울이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4월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재개하기 위해 출전하는 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 전쟁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출병시키면서도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왕궁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이후에 전개될 다윗의 범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무엘상에서도 사울왕도 이방 나라와의 전쟁 시에는 늘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지 아니하고 요압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한 채 자신은 예루살렘 궁에 그냥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다윗이 거듭된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와 두 번에 걸친 대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의 대승으로 말미암아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처럼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정욕에 사로잡힌 다윗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하를 통해 듣게 된 여인에 대한 정보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37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시 암몬 족속을 정벌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고난을 함께하였으며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에 대해 잠시 음욕을 품었더라도 그 여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다윗은 여기서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더불어 동침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십계명의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에 대한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녀를 데려와 동침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한 번의 실수, 지나가는 잘못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냥 묻히지 않고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열매는 바로 밧세바의 임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다윗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면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왕권마저도 위태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전쟁 중에 일어났고 또한 그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한 계책을 세웁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하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자녀인 것처럼 꾸며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다윗이 범한 죄는 감쪽같이 감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의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 그리고 싸움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맹렬한 전투 현장에서 돌아온 우리아에게 있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것은 분명 크나큰 배려였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왕의 음식물까지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호의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하나님과 왕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직 전장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만 홀로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는 생각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결국 우리아의 소환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던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게 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왕이 베푼 호의를 왜 따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홀로 집으로 가서 쉴 수 있겠느냐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재차 우리아를 불러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여 집으로 가도록 유도하지만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자기 주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치 다윗이 제시한 내려감이 곧 타락의 길을 우리아가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자신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로 언약궤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야영 중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고 불편하게 여겼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때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부하들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다시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하지만 우리아는 이번에도 역시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략은 우리아의 우직함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손줄로 알고 방심하게 될 때 그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누구나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때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섰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늘 명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곧바로 회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